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좌정하사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5장 시편 30편 1절에서 5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믿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땅에 생명 탐구와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버 하늘로 줄기 가져 솟을 때 가지 번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세상 권세자 위에 있으시며 모든 재판관을 재판하시며 만물의 주인 되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은혜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이루시고 피조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힘없는 죄 많은 피조물을 향하여 언약하시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피조물을 살리는 계획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계획하시며 성령을 보내시어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언약의 말씀보다 나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것을 좀 더 견고하게 해 주소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며 자기 중심으로 마음이 굽어집니다. 하나님,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아보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쳐다보아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신
성례를 행하고 단위에서 선포된 말씀을 먹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거듭나고 장성한 그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소견이 다른 백성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니 바라옵기는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화요 전도대와 토요일 노방 전도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그런 생각에 상관없이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들고 돌이키게 하시며 갈급한 영혼을 주의 손으로 붙드사 살리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 아래 거함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게 하시며 삶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목자 전성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입술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식과 지혜를 더하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JSPC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을 1982년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는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고 군사부 일차라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왕과 부모의 권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처럼 존경 가득한 사제관계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면서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안타까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왕해지려면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삶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 없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재준 교수님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중요성과 이에 맞는 존경의 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하셨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을 봉직했으면 허리를 굽히고 30년을 봉직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는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바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이 되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목회 제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중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에 관한 태도, 즉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은 직접적으로는 특별 계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를 가르칩니다만 더 넓게는 일반 계시, 곧 지식과 인성을 교육하는 교사들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도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인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진짜 좋은 스승은 나에게 맞춰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교육이란 나를 현재 만족하며 살라며 주저앉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스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알아야만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을 할 때 우리는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우리는 성인 아이가 됩니다. 즉 몸은 성장했지만 정신은 성장하지 못한 채 평생을 어린 아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의아할지라도 지금 스승님께서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믿음 속에서 스승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도 한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제지간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셋째, 스승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스승이란 올바른 길을 먼저 본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스승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탄식 가운데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하면서 제 고집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삶이 나아졌습니까? 땅이 갈라져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뜨거운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고 시원할 것 같지만 탄식과 괴로움 뿐입니다. 반면 스승의 말을 따르면 잠시 부자유함과 구속의 느낌이 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복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고 죄악된 네 생각을 따르지 말고 대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는 스승의 말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참 생명의 유익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스승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네 번째 태도,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인동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인데 고대 중국의 논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에 관해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동안 반드시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교만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겸손을 배우면 건강한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실제적인 비유를 들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 예배당의 출입문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인 유남주 장로님이 나섭니다. 참고로 유 장로님은 울산에 있는 큰 회사들의 자동 출입문을 설치 관리하는 회사의 부장인데 한때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그 회사에 근무한 청년의 말에 따르면 유 장로님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유능한 분입니다. 때문에 비록 분야는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문에 대해서는 우리 중에 가장 전문가에게 점검한 후 못을 박아 문을 연결하는 경첩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문득 예배를 관장하는 예배위원장 양희정 장로님이 껴듭니다. 그런데 장로님, 제가 부득불 예배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배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하고 고귀한 장소니까 싸구려 망치 소리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제게 아주 비싼 도구가 있는데 이 첼로입니다. 못 박을 때 이 첼로를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이때 영감을 얻은 담임 목사도 감탄 속에 끼어듭니다. 예배위원장님 말이 너무 설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가진 히브리어 성경책은 원문인데다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예배당의 공사는 이 거룩한 성경책으로 못을 박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 양희정 장로나 담임 목사가 정상일까요? 모자란 것일까요?
예배위원장과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과연 모든 면에서 스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적어도 기계적인 설치나 수리에 관해서는 유남주 장로님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와 함께 양희정 장로님은 찬양이나 행사 시 우리 교회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첼리스트입니다. 원래도 유능한지 알았지만 지난번에 두동 성산교회에서 예배 후에 유명한 성악가인 이윤경 선생님이 칭찬과 더불어 양 장로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다음에 장생포 교회에서도 함께 꼭 하자라고 제안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양 장로님이 얼마나 유능한 첼리스트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남주 장로님이 조언합니다. 양 장로님, 늘 아름다운 첼로 선율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임 장로의 입장에서 볼 때 첼로의 현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현을 전부 다 튼튼한 철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소리가 잘 들리고 클 것 같습니다. 이에 질세라 역시 담임 목사가 나섭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룩한 도구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활도 바꿔야 합니다. 활은 가장 거룩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재료로 바꿔야 하는데 성경보다 거룩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활은 성경책을 전부 다 얇게 찢어 붙인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정상일까요? 모자란 것일까요? 담임 목사나 선임 장로라는 위치가 과연 모든 면에서 스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적어도 첼로나 음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양희정 장로님이 우리보다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생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방향과 설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개혁신앙의 교리와 신앙을 잘 아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선임 장로인 유남주 장로님이 끼어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이 교회에 훨씬 더 오래 있어봐서 교인들의 심리를 잘 아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현재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포함해 교인들에게 편안하게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좋아하지 우리 삶이랑 별로 상관없을 뿐더러 딱딱하게 느껴지는 교리나 성경 강해는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설교 좀 바꿔봅시다. 이에 질세라 양희정 장로님도 가세합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예술을 하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감성 세대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혼자만 말하지 마시고 예배 중간에 때로 노래도 부르며 때로는 설교와 관련 있는 사람을 세워서 감동적인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 주제와 관련된 연극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만져야 해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러면 교인들도 큰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예배위원장으로서 부탁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설교 스타일과 내용도 좀 꼭 바꿔주세요. 이러면 정상일까요? 모자란 것일까요? 담임 목사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느낌을 잘 알아차릴 수 있다는 예술가의 위치가 과연 스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와 설교, 나아가 전체적인 목양에 관해서는 담임 목사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계속 스승의 자리에 올라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자란 사람을 넘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 이 재능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정답이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겸손이 상실되고 어리석은 고집의 교만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와 조화, 평화와 연합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과연 그런 교만을 허용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죽기까지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영광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중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상이 스승을 대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스승뿐 아니라 거짓된 스승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승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의 원인도 예전에 잘못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 씨앗의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배웠던 스승들이 전부 다 인격적이고 헌신적이었다면 스승을 경시하는 현재의 태도가 감히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참 교육보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되었던 일부 가짜 스승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어 현재와 같이 전체적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이 망가진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스승을 향한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에 대한 구별법입니다. 어떤 스승이 참 스승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참 스승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모델입니다. 수학이 온 우주의 원리다 라면서 수학을 매우 중요시할 뿐 아니라 자신이 수학자인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져와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풀어주기도 싫어할 뿐 아니라 이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냐? 그리고 이런 복잡한 수학 문제 풀려고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실제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데 수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제자의 입장에서 과연 스승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표리부동. 가르칠 때와 실제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할 뿐더러 그에게 더 이상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스승을 만나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차원의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나오는 스승을 지칭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은이라고 할 때 잘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잘 가르치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더불어 이 잘이란 말에는 그렇게 전한 바를 믿기에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델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 하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전도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진실과 겸손, 평화와 연합을 명하셨지만 이를 무시하기 일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다 싶으면 언제나 편을 가르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내 편에 넣고자 온갖 거짓과 비방, 이간질 속에서 반목과 분열, 다툼과 분쟁을 아무렇지 않게 야기하는 경우를 너무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화도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내용은 그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를 스승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전도사이자 목사라는 영혼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스승으로 안 본다는 것은 사실상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참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스승이나 지도자를 구별하는 법,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스승이나 지도자가 되는 방법,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별하고 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과연 그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성경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위배하고 있는가라는 모델의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참된 스승을 구별하는 두 번째 확실한 방법, 그것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리, 즉 상대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 진리, 곧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표리부동하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2절에 그 핵심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델도 안 되고 실망스럽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의 말씀이니 그 율법의 말씀을 꼭 듣고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를 성찬식에 비유하자면 인효론입니다. 인효론이란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효과가 좌우된다는 뜻으로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찬식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진행할 때 집례자가 거룩하고 경건하면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불러오는 진짜 성찬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목사를 싫어하는 교인들 중에는 성찬식이 거행되면 조용히 빠지면서 성찬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런 잘못된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성찬식이 사람에게 좌우되게 하셨을까요? 집례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찬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찬식은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의 예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례자와 상관없이 성찬의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도 이와 똑같습니다. 불금과 불토를 세속적으로 즐겁게 보낸 목사가 주일 설교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메시지는 지난 이틀 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목사의 행위 때문에 거짓 메시지가 됩니까? 즉 목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 주간을 살다가 선포하면 그 메시지는 진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선포는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설교해도 그 메시지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아도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꼭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결국 진리, 참 이치였습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들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참 스승을 구별하는 방법은 과연 그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참 스승을 구별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모델의 삶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교회라면 너무도 당연한 문제. 하는 설교에 아멘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하는 설교입니다. 아마도 감당하기 힘든 부채, 즉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는 자살을 결심했을 것이고 그렇게 떠나면 홀로 남겨질 아이는 분명히 불행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함께 동반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과연 그 아이가 부모의 부속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때문에 그 부모가 그 무엇보다 잘못한 행위는 그 아이가 장차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행복권을 아예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자식의 행복을 박탈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횡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의 행복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자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식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참 부모의 모습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처럼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감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에 듣기에 너무나 부드럽고 끄덕끄덕하는 이 설교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의 핵심을 쉽게 정리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인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부가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것이며 남겨진 아이 역시 불행할 것이 뻔함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진리를 망각하거나 뒤로 한 채 강단의 설교자가 세속적인 사람들이 갈망하는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정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 가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거룩한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시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상영한 드라마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는 어떤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천국과 지옥은 결국은 나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에 맞춰서 도덕주의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뿐 아니라 싸그리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참 스승을 구별하는 두 번째 확실한 기준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무난한 교회 생활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와는 반대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화려한 거짓보다 단 10명이 모이는 초라한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10명에게 어서 속히 그 더러운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 거룩과 경건 속에 들어가라 라고 부르짖는 메시지를 전하는 스승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승의 날 우리 다 함께 잘 가르치는 존경할 만한 스승을 찾아내고 또 내 자신이 그처럼 잘 가르치는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됩시다. 그럼 어떻게 그런 참 스승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참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늘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그 진리가 말하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속의 땅 한가운데서 환하게 빛나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비춰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하신 스승과 그의 제자들인 참 스승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사 우리로 참된 스승을 구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는 참 스승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하여금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생각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저의 마음을 항상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 위해 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의 소유를 영원한 보물을 바꾸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도 하시며 거두어가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 것인 양 주장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드린 예물을 신령한 제물로 받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께 힘써 드리는 것도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임을 깨달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이 드린다고 하여 위세를 떨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하여 자신을 피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일정한 소득이 없어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힘써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한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위와 국방 연구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또한 이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장생포와 울산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물이 바다 높은 것 같이 넘쳐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교회 우리 장생포 교회 되는 복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수전해 드립니다. 이제 화요 전도대랑 또 토요일 날 노방 전도 이렇게 나누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와서 함께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오랫동안 병환으로 아팠다가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오신 두 분의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먼저 안환성 집사님이 기침 때문에 지난 3주간 전혀 못 나오셨다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카메라 한번 비춰주셨어요? 네. 우리 안환 집사님 고생 중에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치료 잘 되도록 회복의 박수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일 권사님도 나오셨네요. 김순일 권사님은 허리도 다치고 온몸이 막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도 입원했고 이러셨는데 오늘 꼭 한번 교회 와보고 싶다고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오셨습니다. 얼굴 좀 크게 비춰서 한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반년 만에 보는 느낌인데 네. 상태가 어때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신가요? 네, 하여튼 권사님 와서 반갑고 참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더 빨리 회복하세요라고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신 거 봐서 멀쩡해 보이시는데 네, 지금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아주 중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합시다. 손을 더 축복합시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제 손을 다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스승을 찾고 분별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참 스승이 되어 믿음의 후손들을 평생 옳은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